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찾았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서 15절. 먼저 1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나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하는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이를 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는 그의 생명의 나라에 나아가며 은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읽습니다. 개들과 정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길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진정 사모케 되는 같이 되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시간에 계시록 22장 6절로부터 해서 계시록 전체 말씀, 나아가 성경 전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신실하고 참되다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이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신실하시고 참되신 분은 누구세요? 오직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다 신실하고 참이다라는 것은 바로 이 말씀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고 전체 성경 전체가 다 누구다? 예수다. 예수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서 속히 되어지리.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속히. 이 시간적 단어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죠? 속히.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것은 반드시 성취될 이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반드시 꼭 이루어질, 반드시 꼭 성취될, 그죠? 그것을 누가 하신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다. 반드시 그것을 하신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전체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하신, 성취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고, 나아가 성경 전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래서 천사를 보내어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죠?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 지키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예언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예언이 뭐죠? 이제 여러분 예언하면은 내일 모레, 내일 일주일 후에 일이 어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죠. 구약의 제가 항상 말씀드린 예언서, 그죠? 구약의 예언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그런 다 그 선지자들이 와서 예언을 했다는 그 예언의 내용이 뭡니까 다? 내일 너희가 어떻게 될 거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언젠가 다 죽을 거예요, 그죠? 저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언젠가 어떻게 돼요? 죽죠.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언이. 그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예를 들어서 뭐 하박국서, 호세아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다 예언서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이 뭐예요? 다 호세아서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예? 호세아가 누굴 뜻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고멜은 누굴 뜻하고? 우리죠. 그죠? 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죠? 그리고 나아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놀라운 역사죠. 우리가 그래서 주님만을 찬송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죠? 그 예언은 바로 예언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 거예요, 다. 그죠?
그 예언의 말씀, 즉 예수께서 어떻게 되는 거가 지키는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keep, 그죠? 영어로 keep 된다. 뭐예요? 보존케 되고 새겨지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되는 역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존케 되고 그분만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 그것이 지키는 겁니다.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물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은 뭔가 행하게 하시겠죠. 여러분의 삶 자체가 행위인데 다. 오늘도 여기서 앉아서 듣고 계신 이 행위, 그렇죠?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밥 먹는 행위, 다 우리는 행위들로 점철이 되는데 그 중요한 건 우리 중심에 누가 있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가, 그죠? 그것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 주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고 이제 누구다? 예수가 나에게 새겨주셔서 나를 예수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된 자들은 오직 주님만 어떻게 돼요? 찬송케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저번 시간에 바로 천사를 찬송하는 자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만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렇죠? 주님만 경배하고 찬송하는 자들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그 경배를 받으시려 우리를 찬송하시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셔서 즉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자들로 우리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을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보니까 임봉하지 말아라, 비밀로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구약에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원래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었어요? 다니엘서 같은 데 보면 다 이 말씀을 임봉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밀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신약에 와서는 이것을 이제 더 이상 비밀로 하지 말라 하시는 거, 비밀로 이제는 하지 말아라 그러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뭐다?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차피 여러분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게 아무리 여러분이 이게 있어도 이 말씀이 임봉이 안 된다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임봉하라고 한 거예요. 비밀로. 하지만 이제는 이 비밀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이 비밀을 알게 하시죠. 성경에 보면 이 비밀이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에 보면 이 비밀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를 통해서 누구를 보게 하세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는 소망.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냥 겉핥게 하겠죠. 예수라고 드러낸 부분은 예수구나 라고 하겠죠. 하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가 예수임을 못 본단 말이에요. 구약을 그저 율법으로 지키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그 여러 가지 내용들도 예수 본체 되신 그 은혜의 본체 되신 예수를 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지켜서 내 의의 쌓아서 하나님 앞에 가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드러나게 하실 거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누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시고, 그죠? 성경 전체가 다 뭐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바로 그 역사가 있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임봉하지 말라, 괜찮다는 거죠. 안에 성령이 오신 분은 이 말씀 전체가 다 누구로 보인다? 이제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이 비밀이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계시록, 이 계시 묵시, 이 계시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 계시가 누구에 대한 계시예요? 예수에 대한 계시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이고 은혜가 왕노릇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불의를 그대로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죠? 그 전까지 18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지금 좀 전까지 여러분 바로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 임봉하지 마라. 이제는 이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에게 보이는 거다. 그래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없음을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바로 이 11절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뭐라도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 1% 구원의 보탬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노력, 인간의 이 어떤 능력으로도 변화를 갖다 줄 수 있다 없다? 내 마음대로 내가 불의를 행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은 뭘 해도 더러운 자는 더러운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우리가 야 이제 난 불의 안 행해야지 한다고 불의를 안 행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셔야?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셔야 의로운 자가 그대로 의를 행하게 된다는 것은 그 의 안에서 우리는 뭘 해도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이게 다 수동태로 쓰였어요. 내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뭘 해도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 안에서? 그런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면 이 11절 말씀은 그 10절에 그 주님께서 이제 그 비밀이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임봉하자면 그 비밀이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펼쳐져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아니면 왜 우리는 생명이 있을 수 없는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가망이 있다 없다? 없다. 이해가 되시죠? 그 11절 말씀을 써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어떠함으로 이룰 수 없다.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왜? 인간이 이런 자들이니까.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의 버릇 언제까지 준다? 맞나요? 제사의 버릇이 80인가? 이런 속담 있죠, 여러분? 예? 인간이 변한다?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거 같죠? 힘 빠져서 변하고. 나이 들면 성질 내던 그 힘이 빠지니까 성질도 못해. 그런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하지만 얘 내적 본성,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나의 의의를 챙기고 내 가치를 갖다 죽을 때까지 내 이름을 죽을 때까지 남기려고 하는 이 인간의 이 불의함은요, 여러분,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 뒤를 행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덮쳐서 예수 안에 둘 때만 의로운 자들로 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의 안에서, 예수라는 의 안에서 우리는 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수동태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수동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불의를 행한다는 것은 능동태예요. 이게 뭐예요? 인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요. 하지만 이 의와 거룩은 예수 안에서만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11절이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돼서 보라, 내가 속히 오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죠? 내가 줄 상이 4개 있다. 카이호 미스토스무 에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이게 직역을 하면은 그리고 나의 상이 4개 있어서
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거. 오직 누구만? 주님만이.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이렇게 이런 상을 갖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무슨 천국에 가면은 내가 여기서 잘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면 천국에 가면 뭐 좋은 맨션 무슨 초가집이 아니고 뭐 저 타고 팰리스 같은 뭐 그런 뭐 맨션 주고 뭐 금집 뭐 다이아몬드집 뭐 이런 거 준다. 예?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어떤 것이 상이라는 건데 그게 뭘까요? 어떤 상을 말하는 구체적으로 이 상은 나의 상이 내 안에 있는 나의 상. 그런 어떤 맨션 물리적인 어떤 물질적인 나의 어떤 육적인 어떤 그런 천국은 그런 상을 갖다 우리에게 준다고 말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 어떤 상이에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다른 말로 영생. 그죠? 그게 하나님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 생명을 말한다. 어떤 생명? 참 생명. 그죠? 구원의 역사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래서 정확히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복음 같은 데서 말하니까 순복음 같은 이런 말 하잖아요. 뭐 차등 상급론 해갖고 뭐 천국에 가면 다 상급이 있다. 뻥이다. 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갖고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천국 가갖고도 그러면 여러분 그런 차별이 있으면 은혜의 차별이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차별이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에서도 눈물 날 거예요. 왜 천국에서 쟤 저렇게 사는데 난 요 모양 요 꼴이야. 그게 천국입니까? 여전히 나의 가치를 챙기려 들고 이상과 다를 게 없는 곳이에요. 지금 그런 천국은 여러분 거기에 무슨 눈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 나도 한번 대보려고 또 막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절대 말 안 합니다. 여기서 상급이라는 거, 상이라는 거 뭐예요? 창세기도 보면 상급이 누구라고 그러죠? 여호와가 상급인이라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왜 인간들은 그럴까요? 도대체 다 차별을 갖다 천국에서도 이뤄서 나의 영광을 챙기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모르는 죄인들이 생각하는, 착각하고 있는 천국의 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런 천국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천국이에요? 예수가 천국이죠.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실 때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왔느니라. 바로 천국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천국 백성들이 되고 천국이 되고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죠?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상은 영생이고 참생명이고 구원의 역사예요. 그 상을 무엇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가 행한 대로. 여기서도 이런 말씀들이 다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놔갖고 이게 우리가 한 만큼 이것을 갚아준다 이렇게 써보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진짜 내가 한 만큼 뭔가 되돌려 받을 거야. 여러분 다 그렇게 이거 해석하지 않으세요? 교회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성도니까 열심히 경쟁시키잖아요. 막 누가 열심히 하나, 누가 잘하나.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 누가 잘하나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누가 잘하나. 여러분 요즘은 9% 없는데 옛날에 여러분 어렸을 때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누가 잘하나? 있어요. 세상에. 요즘도 있구나. 뭐 해요, 요즘도? 그러니까 애들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거 무슨 방송심의윤리위원회 걸리나? 이런 거 하면.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경쟁들을 시켜요. 누가 잘하나. 아니야? 있어요? 있지? 그러니까, 애들을 망치는 거지, 이게. 누가 좀 못하면 어때요? 안 그렇습니까? 꼭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얘기 저희 설교가 제 설교가 인기가 없죠. 누가 어떤 학부모가 이런 설교를 듣겠습니까? 교회 가도 목사가 누가 못하나 뭐 이런 거 얘기는 하고 있고
누가 잘하기 위해서 부모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철야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누가 잘하나 했을 때 1등을 할지어다 이렇게 해줘야 이 설교가 그죠? 여러분에게 인기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있어요? 이거 애들을 망치는 이러니 누가 어떤 부모가 이거 듣겠어요 여러분 그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는 누가 잘하나 잘해서 어떻게든 내 영광을 챙기려 들고 차별을 그럼 누가 잘하나를 갖다 이제 못한 애가 생기고 걔를 밟고 올라가고 걔는 이제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고 그죠? 정말 여러분 애들을 그렇게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 목사님 그럼 어떡해요 얘 그래도 누군가 잘하는 애가 이제 그게 제 아들이길 저는 원합니다. 제 딸이길 원하면 여러분 그러겠지만 그렇다고 행복할까요? 진짜?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잘하나가 천국 가서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하다 여기까지 왔냐 생각. 여러분 그 상은요 그런 행한 대로 갚아주는 여기서 우리가 뭔가 해서 내가 뭔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상이 여기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성경은 완전 반대예요. 그런데도 이걸 이렇게 해석해놓고 사람들이 여전히 이 세상과 성경이 동일한 선상에 놓고 이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이걸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이해되죠? 절대로 성경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은혜가 어디 누가 잘한 만큼 주는 게 은혜입니까? 그건 율법이죠. 그죠? 이 세상은 율법 아래 갇혀서 율법적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율법이라는 세상 안에 갇힌 자들은 다 특성이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내 가치를, 내 인정을, 내 칭찬을, 내 자랑을 가지려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누가 잘하나 그러잖아요. 열심히 뭔가 해서 내가 남을 밟고 일어나서 내가 걔보다 나은 어떤 영광들을, 차별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하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이 아포디도미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여한다.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서 갚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이 아포디도미의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보관하고 있던 것을 되돌려주다라는 뜻이에요. 적어놓으세요, 여기. 보관하고 있던 것을 되돌려주다. 네?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이 땅에 하나님이 넘기셔서 아담 아래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끊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근데 그 생명을 원래 하나님이 보관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이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은혜를 알게 됨으로써 그 생명을 다시 보관하고 있던 것을 되돌려 주시게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이 있는 자는 이 안에서 진심으로 주님을 찬송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가짜로 그냥 찬송하면 나한테 뭐 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복이죠, 회복. 여기서 갚아주리라는 것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의 행한 대로 에르곤, 에스틴, 에우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우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르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여기서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가 일한 대로 갖고 있었던 그 생명을 다시 주신다? 갖고 있었던 그 일은 어떤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해석을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원리를 아시겠죠. 그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 정확히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서 좀 자기들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차별을 대우받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인간들로서는 그것을 할 수 없고 어떤 걸로도 칭찬받을 수 없는 게 인간들이고 어떤 걸로도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 일이란 것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들이 어떤 행위로 의의 쌓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일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니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근데 니는 절대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뭐냐면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래서 그것은 너희가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잖아 라는 거예요. 그 뒤에 그런 말씀 안 하셨지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안 되시는 분 없으시죠? 그래서 은혜잖아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되는 역사, 그것이 영생이다. 계속 맞물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상이야. 그죠? 내게 상이 있어. 박사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는 말씀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게 영생이야. 바로 이 12절 말씀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데 이것을 갖다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홀로, 예수님 홀로 시작하시고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13절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요. 이 말씀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주관 아래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룰 거야. 그죠? 그 구원에 인간이 어떤 것도 1%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시작하고 내가 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처음과 끝까지, 처음부터.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 참 생명을 얻게 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우리의 선물로 주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 그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시는 에고 에이미,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구원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세상을 시작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완성하시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돼 버리는 놀라운 은혜. 모든 주권이 예수께 있다. 그죠?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이거 말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골로새서 1장 16절 18절 만물이 그에서 창조되어야 돼. 하늘과 땅에 보이는 거다 보이지 않는 거다 혹은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예수예요. 그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죠? 그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신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신다. 그럼 모든 것이 예수예요. 그죠? 그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만 으뜸 되시고 예수만 찬송 받으셔야 되시고 예수만 영광 받으셔야 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14절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14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 말씀도 보세요. 이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 주체가 누군 것 같아요? 내가 빠는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열심히 그러니까 빠십시오. 열심히 빠세요 옷을. 두루마기 예? 그런 말일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게 비밀이긴 해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해석하면 비밀이죠 이게 진짜. 그죠? 이 말씀이 다 누구 말씀하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 말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이냐고요? 안 보이시죠? 비밀이네 진짜. 비밀이네. 그죠?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예수를 찾아요? 여기서
그쵸 여러분? 솔직히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복이 있는 자들. 그래서 열심히 두루마리를 빨아야 할 것 같지만 헬라어 원어는 제가 헬라어 원어를 읽어드릴게요. 마카리오이 호이 플리논테스타스 스톨로스 아무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카리오이가 제일 앞에 딱 나와서 강조되죠. 복이 임했도다. 복이 임하는도다. 그래서 복이 맨 앞에 나와서 강조가 되면서 복이 임했다. 딱 점을 찍어버려요. 그 복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복이 임한 자가 어떻게 돼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원어가. 복이 임하면은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 돼요. 여기서 두루마기는 여러분 스톨라스라 그래요. 스톨라스는 이거는 외형적으로 아주 잘 멋있게 준비된 겉옷이에요. 이것을 입으면 더 멋있어 보여요. 겉옷, 그죠? 외형적으로 아주 잘 준비된 겉옷. 그러니까 그 겉옷, 외형적으로 잘 준비된 그 겉옷을 빤다. 그죠? 세탁한다는 거잖아요. 세탁한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플리논테스, 이게 씻다, 정결케 하다예요. 그죠? 씻다, 정결케 하다. 내 겉옷을 잘 씻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임하게 되면 아주 잘 준비된 겉옷이 우리에게 마련되게 되고 그 겉옷이 계속 잘 씻겨지게 하신다. 여기서 플리논테스의 이 플리논테스라는 것은 플리노라는 이 씻다, 정결케 하다, 빨다, 워시예요. 영어로 워시. 이 단어에 현재 분사형을 썼단 말이에요. 현재 분사형을 썼다는 것은 이게 계속 영원히 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옷이 입혀진 자는 어떻게 돼요? 이 옷이 계속 여러분이 빠는 게 아니고 수동태로 계속 워시 되어져요. 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는 거예요, 계속. 아시겠습니까? 그 피가 여러분을 덮고 가려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의의 옷을 입게 하신 거예요. 계속 빨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한 자라는 겁니다. 복이 임하면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빠는 게 아니라 계속 빨려지는 거예요. 계속 워시되는 거예요. 계속 정결케 돼요. 누구의 피가? 예수의 피가. 계속 흐르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성적이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인가도 그렇죠, 여러분? 너희 죄가 계속 씻긴다는 이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 씻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하세요. 그 자가 성회에 들어갈 권리를 얻게 된 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자가. 그리고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누구죠? 예수. 여기서 나아가며라는 단어는 가로치고 X에서 쳐버렸어요. 그런 헬라어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걸 갖다 의역을 해놨는데 저희가 생명나무에까지예요, 번역은. 근데 거기서 모모에라는 그 부사를 에피라는 전치를 썼어요. 부사 안에. 에피라는 전치, 에피라는 것은 모모 때문에, 모모로 인해, 모모에 연합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문제 보여요. 모모에 붙여지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에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몰되어지는 역사, 연합이 되는 역사.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되고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의 피로 계속 씻겨지는 놀라운 은혜. 그 자가 생명나무에 연합된 자고 그게 복이 임한 자고 그 자가 하느님의 나라에 입성케 되는 자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게 된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죠. 그죠? 근데 저 말씀을 보면서 예수가 보이나? 여러분 이제 보이죠? 이제 보이세요? 그죠? 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과 나중이고 끝이고 시작과 끝이다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전체가 다 예수다. 그 전체가 다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예요. 권세. 엑수시아. 그래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그죠?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옷을 그래서 이 빠는 그림, 옷을 빠는 그림이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 나오죠.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10절에 11절에 가볼까요? 출애굽기 19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그죠? 이게 무엇이? 준비하기를 셋째 날을 기다려 이는 셋째 날에 여호와 온 백성의 목소리 시내산에 강림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거룩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사실 인간이. 그러니까 다 두려 떠는 거 아닙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누가 하셨어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를 빠지는 거예요. 그럼 구약은 그 신약을 보여주는 뭐다? 그림자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누굴 본다? 예수를 본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드는 그 의의 겉옷이 우리에게 입혀져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됨을 이미 설명해 주신 거예요 사실. 그죠? 반면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누구예요? 개들이 나와요. 개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들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거 진짜 문자적으로 보는 자들은 또 개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개들이 아니겠죠? 그죠? 진짜 강아지 동물 반려견 그런 개들 아닙니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이 개, 우리나라 성경에 개들과 이렇게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근데 헬라어 원문 엑소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딱 붙어 있어요. 엑소. 이 엑소라는 단어는 부사인데 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은 가장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굉장히 강조됩니다. 항상. 엑소는 뭐뭐 밖에 영역을 뜻하는 거예요. 영역. 구원은 제가 항상 영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들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이 자들이 다 어떤 자들이다? 예수 밖에. 그래서 엑소 해놓고 뭐뭐 밖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야? 얘네들이야. 딱 하는 거예요. 이들이 다 성 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곧 나라는 세상이죠. 나라는 육이에요. 그 나라는 세상과 나라는 육에 갇힌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 밖에 거하는 내가 신이 된 자들, 내가 주인 된 자들이라는 거죠. 그 나라는 영역 안에 있는 자들, 내가 같이 되려 율법 지킴 행함으로 내 의를 쌓고 내 영광을 쌓는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들. 은혜를 알 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영광 쌓는 것으로는 은혜를 보질 못해요. 내가 영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은혜가 필요 없어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하고 무가치한 자임이 깨달아진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게 돼요. 나라는 죄만 생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내 행위가 더 가치가 된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의 영광의 수단으로 보려는 자들. 그들을 구체적으로 성경은 뭐라고 한다? 개들이라고 그래요.
걔들이 어떤 자들이 되냐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점술가,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근데 이 자들이 여러분 다 언제 나왔냐면은 사실은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인가 그죠? 21장 8절인가 보면은 언급되었어요. 불과 유황에 타는 것에 참여되는 자들이 이들이 똑같이 나오죠. 이게 그죠? 이제 이들을 갖다 한마디로 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개들. 이들의 모습이 개들의 모습인데 이 개라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개라는 이 표현의 단어들 원어로 이 개라는 단어 원어로 이제 히브리어 켈레브라는 히브리어에서 이 개들이 왔어요. 켈레브라는 히브리어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헬라어로 이 개들을. 근데 이 켈레브는 어떤 뜻이냐면은 불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가서 켈레브라고 해요. 어떤 마음? 불의. 이걸 개들이라고 해요.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불의한 자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표현이 나오죠. 로마서 2장인가요? 1장인가요? 기억이 안 납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불의가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어떤 걸 불의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네?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를 갖다 가리는 거예요. 카테코, 그죠? 막는다는 거는 이걸 가려버리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여기서? 인간의 의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은 결국은 어떤 자들이냐면 인간의 의의를 챙기는 자들 다 개들이라고 해요. 이들이 다 우상숭배의 자들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신이 된 자들이고 내가 우상이 된 자들이고 점수가에서 점수가라고 했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 살펴지 점수가는 속이는 자 뭐 이런 거 뜻이라고 했어요, 그죠? 속고 있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 이 음행 간음 이거 다 뭐예요? 내가 신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 다 뜻 이해가 되시죠? 이 불의한 마음을 갖고 이 불의를 추구하는 자들 이들을 개들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도 보면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개가 나오죠? 그죠? 또 빌립보 3장 2절 같은 데 보면 빌립보서 3장 2절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그죠? 그래서 개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이 개 나오는데 이 개는 어떤 개죠? 당시 여기서 말하는 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자들 개들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할례를 행한 행위를 통해서 내 의를 쌓는 거죠. 그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예수 보라고 주신 건데 그죠? 그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 할례를 통해서 누굴 보라고? 내가 찢겨야 되는데 누가 찢기셨다는 거예요? 할례 찢어지자는 것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찢어지시는 거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은혜를 보라고 알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행해서 내 의로 쌓았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그죠? 이거 할례 배달 이거 다 율법주의자를 뜻하는 거였어요. 율법 지킴으로 내 의의를 삼는 자들 이들을 개들이라고 했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라는 의의를 갖다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인간의 의의를 챙기는 자들인 거죠.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훌륭해 보이고 거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이 보이니까.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의의를 챙기는 자, 당시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존경스러워 보이고 의로워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 밖에 있는 왜? 그들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 밖에 예수를 몰라요.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를 못 봐서 구약 전체가 예수인데도 구약을 통해서 예수를 봅니까? 못 봐요. 그 예수께서 그 직접 말씀해요. 이 구약 전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데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는구나. 그죠?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히브리어 저보다 10,000배 히브리어 잘하겠죠. 헬라어 저보다 10,000배 잘하겠죠. 그런데 저는 안 되는 히브리어 안 되는 헬라어 사전 찾아가면서 뜻 알면서도 거기서 예수가 보인다면
이들은 이걸 갖다 언어로 쓰고 이들이 삶이 히브리어 헬라어인데도 예수를 못 봐요. 그것으로 내 행위를 통해 내 의를 챙기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렇게 해드리라고. 그들이 예수 밖에 있는 거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인 거예요. 나의 의로 예수의 의를 가리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의 의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난 충분히 그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 다 지키는 것 같고 헌금 가난한 사람 엄청 돕고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하고 나는 천국 백성 맞아. 예수가 생각이 안 나. 내가 행한 것들만 보여. 이들은 절대 예수를 의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 갖고 가고 싶어 할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이렇게 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쳤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많은 것들을 행했어요. 주님께서 뭐래요? 불의를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걔들. 이들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지옥 백성들이에요. 이들은 근데 특징이 자신이 개라는 것이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바로 이런 개들이 나구나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여인한테, 그 여인 알잖아요, 여러분.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께 찾아. 너 개잖아. 난 이제 걔는 상대 안 해. 이런 거잖아요. 그 여인이 뭐래요? 맞아요, 주님. 저 개예요. 네 믿음이 크도다. 뭐예요? 그게 인정이 되는 놀라운 은혜.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럴 때 누구만을 바라고 해요? 예수만을 바라고 있는 은혜.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그게 큰 거예요. 왜? 하늘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그죠?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자들은 예수의 의만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 밖에 있는 지옥 백성들은 자신들이 실존을 몰라요. 그래서 나만 말아요. 내 행위 그것을 다 개들이라고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 거짓말 다 성 밖에 예수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령 되신 그 예수 밖에 거하는 그저 엑소 그 영역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은 다 뭐예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안에 갇힌 자들이에요. 그걸 지옥을 산다 그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아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선이 옮겨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개입니다. 내가 이런 자들인데 주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서 나라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의의 겉옷이 입혀지게 하시고 이제 예수의 보혈로 그 겉옷을 계속 씻겨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는 거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저입니다. 그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게 되는 자들이고 바로 생명나무에 있는 자들, 생명나무에 접붙인 자들, 생명나무와 연합이 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끝 되시고 시작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다 십자가를 통해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서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까지 다 해서 요한계시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